어제는 아브람 가정에서 특별히 사라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복귀 승리가 어떤 가치를 나타내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우상장사 데라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난 인물이었는데, 인간 조상 가정 아담에서 사탄이가 2대에 걸쳐서 아담 부모대와 가인아벨 자녀대에 걸쳐서 사탄이가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단간복귀 승리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1차적인 재물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2차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제 기대를 세우는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아담 가정을 단간복귀하는 입장에 아브라함과 누가 있었느냐 하니까 사라가 있었어요. 예, 사라와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하가를 중심 삼고 태어난 아기 이스마엘을 장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사라를 중심 삼고 맏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터전 위에 100살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를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함으로 승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 사라가 어떤 큰 단감 조건을 세웠느냐 하는 데 있어서 원리에서는 아담 가정을 단감복귀하기 위한 아브라함 가정은 어떤 입장에 있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에와를 사탄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에와를 다시 복귀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담 가정을 대신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담도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도 복귀하고 또 해와도 복귀하는 그런 조건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아담 가정을 단간복귀하는 입장은 그 부인을 애굽 왕 바로에게 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어줬다가 다시 복귀해 오는 것으로 원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라는 타락한 해와의 입장을 완전히 1대1 단간복귀하는 그런 기준을 세웠다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는 아담을 단간복귀하기 위한 내용을 혈통복귀 또는 장자권복귀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데, 독생녀 에와 복귀를 위한 승리는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단간복귀 승리적 내용을 중심 삼고 사라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타락한 해와를 자기 스스로가 사탄의 품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해내느냐 하니까 사라가 해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체론에서 소개될 때 그 성장 기간에 있어서는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다 하는 그것이 책임 분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라 하는 것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아담과 해와가 21세 완성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숭배를 지켜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해와를 축복을 시키죠. 결혼 축복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때 완성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담 해와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실체를 쓰시고 하나님이 결혼하는 시간이 된다
하는 의미가 삼위일체고 천지인 참부모라고 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고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아담을 복귀하는 섭리도 있어야 되고 독생녀 해와를 복귀하는 섭리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해와가 복귀를 위한 어떤 섭리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 입장도 노아에 있어서도 노아의 부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섭리를 전체적으로 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없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뒤에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원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타락하기 직전에 발굽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상태를 복귀하는 조건으로 노아가 포도주를 잡숫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함이 발견을 하고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부끄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처리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이 창피하다, 부끄럽다 하는 것을 전파해서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그런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에 있어서 아담 가정을 복귀하기 위한 섭리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도 아담 가정이 실패한 것을 당감 조건하는 어떤 조건을 세우느냐 할 때 그것은 아담이 자기의 부인 해와 부인될 사람 해와를 사탄에게 빼앗겼으니 그 빼앗긴 해와를 다시 복귀해 오는 조건으로 아담 가정을 당감 복귀하는 그런 입장에 세우게 된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애굽 왕 바로에게 줄 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로서의 심정적 인연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탄에게 부인이 빼앗긴 사탄에게 해와가 사탄의 부인이 되게 된 것을 그대로 일대일 탕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주어가지고 그 준 해와가 다시 돌아오는 조건을 세우는 역사가 사라를 중심 삼고 애굽 왕 때 그다음에 그랄 왕 앞에서 두 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해와를 당감복귀하는 1:1 당감복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라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터전 위에 사라가 100살 때 아브라함 100살 때 아들을 갖습니다. 아들이 누구냐니까 사라의 복중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인데 이삭을 100살에 하나님이 주시게 된 이유가 심정적 이유가 또 없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이삭은 정말 효자입니다. 효자.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삭 번제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일체가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지요. 아담 가정에 있어서 아담과 그 다음에 아벨의 마음이 일체냐 하는 것은 체크해 볼 수가 없고 아벨을 아담 대신 아벨 선의 입장에 세웠다 하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것으로 무조건 이렇게 당감복귀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조건만 성립되면은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다 하는 그 조건 속에서 아벨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무조건 아벨 입장에 세워지고 그 아벨은 아담을 대신하는 입장이다. 아담의 선한 부분을 대신하는 입장이라고 원리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이제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 가정은 아담 가정 자신이 아니고 노아 때 한 번,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이제 그 섭리가 세 번째 세워진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서 아담 가정을 단단복귀하는 그런 입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라를 중심 삼고 독생녀의 단단복귀 섭리가 자신을 중심 삼고 사라 자신을 중심 삼고 스스로를 절대성을 지켜서 애굽 왕 바로로부터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자기를 참 망가뜨리지 않고 자기를 타락시키지 않고 자기를 순결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 섭리가 결정적인 섭리고 그것이 두 번까지 하나님이 사라를 믿음을 또는 사라의 행동을 사라의 삶의 마음자리를 살펴보게 될 때 100살이 될 때까지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그 부부 사이가 변함이 없는 그런 것을 확인한 터전 위에 100살의 아들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훌륭한 효자 아들을 보내게 되었다. 사라의 복종이, 사라의 마음이, 사라의 심중이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여인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이삭을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담을 대신하는 중심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 없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세울 때 있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절대적으로 서기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 결과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상태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보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하나님이 살펴보시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달아보시지 않았느냐. 그럴 때 그 입장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인의 자리에 있는 사라를 사탄 편 애굽 왕에게 또는 그랄 왕 앞에 내보내는 스스로 남편이 아내를 그 자리로 보내는 입장에 있는 그 남편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그런 터전 위에 사라는 그 남편을 믿고 버리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로 앞에 가서 또는 그랄 왕 앞에 가서 불신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으로 스스로를 지켜서 승리한 여성이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입장이었고 그러한 터전 위에 태어난 이삭은 완전히 선악이 분립된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었느냐 나타나느냐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을 꾸며놓고 그 위에 묶어서 이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산 인간이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리고 어린 아기도 아닌 청소년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어서 그 다음에 칼로 목숨을 끊어서 하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될 때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나 양을 제물로 서게 되는 이유가 있으면 양은 절대 반항하지 않아 제물의 자리에 올라갈 때 반항하지 않고 죽는다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양의 제사를 많이 바치는 그런 입장이고 소도 암소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돼지처럼 과음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저 음매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물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라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숫제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갖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느냐 하니까 이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삭은 100살 만에 아버지 100살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마음이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느냐 할 때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복종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아들이었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사라가 하나님 앞에 아담 가정을 대신한 중심 인물로 세워졌던 훌륭한 가정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애정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 창조 원리는 이 원리는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중심 인물은 애정론에 의해서 한번 실수하면은 쓸 수 없는 입장인데 그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서 이삭을 번제함으로써 두 번째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한 그 일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실수하지 아니한 입장으로 부활시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시키는 입장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늘 앞에 번제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이 완전히 일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별된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살려내셨다. 그렇게 살아난 이삭이 다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하늘 앞에 제물로 바칠 그 제물을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한 것이 등굴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함께 협조를 해서 제사를 드렸다. 드린 그 제사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아브라함이 부활된 입장, 이삭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개체적으로 볼 때에도 이삭은 하늘 앞에 실수한 입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실수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자리, 그런 자리에 세워진 인물이 바로 이삭이 됩니다. 그 이삭은 개체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이 자리지만은 가치 내적으로 가치를 보게 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은 아브라함으로 부활한 존재가 누구냐? 이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은 이름은 이삭이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한 몸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것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그런 성공적인 터전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터전 위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를 성공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제 기대가 필요하잖아요. 실제 기대. 그래서 이삭을 중심 삼고 실제 기대를 세우는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으면은
실제기들을 세우는 중심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되어야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가인 아벨을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리 입장은 이삭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삭을 중심 삼은 이삭의 아들을 중심 삼고 이제 그 실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이삭의 부인이 누구냐 하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고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와 이삭이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하는 어떤 조건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장자권 복귀 승리의 모자 협조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 가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해와가 비록 타락했지요. 아담도 타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그 자리는 중간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 그랬죠. 중간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상대할 수 없고 사탄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중간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분립을 했느냐 하니까 가인 아벨로 분립을 했다. 그러면 가인은 사탄을 상징하고 아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담 입장에 놓여져 있는 인물이죠. 그 아벨을 누가 보호해서 선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해와가 그 아벨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에 해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도 아무 관여를 하지 못해서 사탄이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악의 열매를 맺도록 한 그런 인물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해와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입장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섭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는 예수와 야곱입니다. 그 예수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그 이삭은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 절대성 자주관으로 책임 완수한 해와 입장인 어머니 사라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려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 이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의 심정적 상태와 더불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섭리는 아벨을 통해서 장자권 복귀를 하려고 하는 섭리가 이미 아브라함 가정에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탄을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그런 모델 노정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관계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승리적인 모습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참부모 아버님에 의해서 연계해 가서 그 사정 전체를 알아본 결과 사라는 자기의 몸을 그렇게 보호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하늘 앞에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절대 신앙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라를 구해내셔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믿음의 실천을 삶을 통해서 증명한 삶을 갖고 있는 가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태어난 이삭이 그 부인 리브가와 더불어서 아담 가정에 있어서 잘못되었던 그 부문을 이제 찾아 세우는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섭리의 중심 인물을 탄생시킨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이삭을 반쪽에는 입장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은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은 나이 차이가 많은 아들입니다. 나이 형님 가인과 아벨 나이는 한두 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많은 차이가 날 수, 100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한 30대 아담이 아기를 낳으면 30대인가 100살 때인가 그래 낳았어요. 그러니 그 30대 이후에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 바로 따라서 낳았냐? 그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가인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형제였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 앞에 형님이 동생 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쉽겠냐? 그러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로서는 가인 아벨 복귀하는 것이 어렵겠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있어서 가인 아벨로 세우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게 했다. 쌍둥이로 태어나게 한 섭리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섭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볼 때는 가인 아벨의 나이 차이가 많은 이런 입장에 있어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인의 사탄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에서 쌍둥이 형제로 그 시간을 줄여서 형님과 동생에 태어나는 시간을 줄였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태어나냐니까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태어날 때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하니까 몸뚱이는 하나로 태어난 것 같고 에서가 태어나고 달아서 야곱이가 바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있어서는 형님과 동생의 그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초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러니 초로 상둥이의 입장에 있어서 형님과 동생 사이에 있어서는 농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하고 아벨의 입장은 농담할 처지가 못 됩니다. 아벨이 조금 어쩔거렸다고 해서 가인이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는 시간 차이로 초 단위로 형님 동생이 되는 그런 배려의 터전 위에 태어난 아들이 가인 아벨 형이 에서와 야곱이었다 이거죠. 그 에서와 야곱은 에서는 사탄 편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 편 그리고 야곱은 아담을 상징하는 자리에 세워진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리브가가 느꼈느냐 못 느꼈느냐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입장을 리브가가 느꼈느냐 못 느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해와가 가인 아벨을 나눌 때 하나님이 가인을 더 사랑하느냐 아벨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해와가 느꼈겠느냐 못 느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하는 것을 볼 때에 해와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둘째 아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리브가도 에서보다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입장인 것을 느끼는 모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야곱이는 항상 가정 내적으로 내성적이어서 가정에 집에서 놀면서 어머니와 항상 같이 있었고 에서는 아주 사나이다운 태어난 모습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정말 남자같이 생긴 털이 몸에 털이 많고 정말 힘차게 생긴 그래서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는 아들이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가사 일을 돕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몹시 고팠대요. 그럴 때 어머니와 함께 가족을 위해서 점심이든지 어떤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가 뭘 하고 있으냐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래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형이 시작하니까 야 팥죽 한 그릇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야곱이가 순전히 형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 떠주지를 않았던 거죠.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야곱이가 안 돼. 야 내가 배고파 죽겠다. 정말 배고파 죽겠다. 한 그릇 주라. 안 돼. 그러면 나보고 형님이라 해라. 나보고 형님이라 하면은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야곱이가 형 에서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왜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나이차 문제를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이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나이가 1년이 1살, 2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 가정에도 보십시오. 연년생 형제가 아니라 1년 차이 아닙니까? 그것도 1년 꼬박 1년이 아니고 몇 달 먼저 난 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을 다스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동생은 형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힘으로라도 동생을 주관을 하는 게 형이잖아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가인이 형님인데 아벨이 동생인데 그 형님이 아벨 앞에 동생 자리에 올 수 있겠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연령 차이가 있는 형제의 그 입장을 초단위라니 상동이로 해가지고 바로 태어나는 그런 입장의 형제로서 형님 동생으로 세웠다. 그러니 에서와 야곱은 몇 초 차이에 형 동생이 바뀌었다. 그러니 동생이 형님한테 나보고 형해라 이렇게 농담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었다는 분위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가능하면은 쉽게 쉬운 조건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항상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삶의 어려움이 왜 이렇게 큰가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큰 가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을 가장 적은 탕감 조건을 세워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은혜로운 삶이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 사는 더더구나 우리 한국에 시집온 일본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어렵지요. 어떠한 한 가정은 참 가정들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사는 가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참 생업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몰려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 있는 가정들 모두에게 물질적인 복을 줘가지고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요업의 가정을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이 요업의 가정을 잘 살게 부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탄이가 참소를 합니다. 그 사람 요업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참소를 하니까 그 복 받은 것이 뜻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이 참 착해서 복 받았다 그런 소리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좋다. 너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어려운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탄이가 참소하니까. 그러니까 그 복 받았던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가지고 온 재산이 일시에 다 없어지잖아요.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도둑놈들이 다 뺏어가 버리고 집에는 불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는 막 악창이 나가지고 물이 막 흔들거나 흘러내리고
그런 입장이 있어서 방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제 더미 속에 가가지고 뒹굴면서 그렇게 지나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도 이 욥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입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봐라 어떠냐. 그러니까 사탄이가 참소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서 더 큰 복을 주었다. 그래서 욥은 그때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그러니 그렇게 까닭 없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욥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의 가정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의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다고 봅니다. 자, 이때 리브가가 야곱을 도왔다. 야곱과 어머니가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야곱아 응? 형 에서가 올 때 에서가 배가 고플 거야. 그러니 팥죽 한 그릇 달라 하거든. 너 그냥 주지 말고 나보고 형님이라 해라. 이렇게 엄마가 시켰겠냐? 엄마가 시켰겠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지. 자, 그래서 이 야곱이가 나보고 형님이라 해라. 그러면은 내가 팥죽을 줄게. 이렇게 했다. 그럴 때 이 형이 만약에 가인처럼 나이가 많은 입장을 한다면 그 한마디에 아마 화가 나서 잡아 죽이려 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동생이 그렇게 해도 배가 고프니까 야, 그 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좋다, 네가 형님 해라. 이렇게 말하고 야곱으로부터 팥죽을 받아 먹었다면서. 이것이 에서가 갖고 있던 형님의 자리가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넘어갔다. 이런 터전이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가 죽을 때가 되어가니 원래 이스라엘 민족 풍습에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삭은 아들 예스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제 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오늘 축복을 할 것이다. 그러니 사냥을 해서 맛있는 것을 요리를 해가 와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하니까 이 부인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장자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어머니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하니까 야곱은 겁이 많은 소심한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엄마 그러다가 안 돼. 그러다가 오히려 아버지 앞에 화를 당해서 보가 아니라 저주를 받으면 더 위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리브가 말하냐.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래서 엄마가 야곱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엄마가 도와가지고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엄마의 역할을 했다. 이것이 모자 협조다 하는 것으로 복귀 섭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줄 때에 모델을 보여준 리브가 어머니의 역할이 있다. 이 말. 이래가지고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집안에 있는 양 새끼, 그것도 보들보들한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질긴 고기를 못 잡수지. 그러니 가장 보드라운 고기가 될 수 있는 어린 양 새끼를 잡아오게 해서 그 엄마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그 아들 축복하는데 틀림없이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에서가 맞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래가지고 이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혔다는 말은 에서의 채취가, 에서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에서가 입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서의 몸에는 털이 많으니까, 야곱의 몸에는 털이 없이 맨들맨들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도왔냐 하니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는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 염소 가죽을 목에다 두르게 하고 팔에다 두르게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어디 한번 만져보자 하면서 팔을 잡으면 염소 가죽을 두르면 그 팔을 내밀고, 어디 목을 이래 만지려고 하면은 염소 가죽을 두르면 목을 만지게 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상을 들고 아버지 앞에 야곱이 갔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아버지 내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야곱한테 갈 때 너 형 목소리 좀 비슷하게 내라 이렇게 했겠죠. 이래가지고 야곱이가 아버지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왔습니다. 이 음식을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한번 들어보니까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냥을 해왔냐고 또 하니까 조금 의심도 가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에서의 평소에 듣던 에서의 목소리 조금 다른 것 같거든. 어디 보자. 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 어디 보자 하고 목을 만져보니까 털이 아주 많지. 목소리는 에서 같지 않은데 만져보니까 야곱이 에서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그 음식을 많이 잡숫고 흠뻑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오냐? 에서가 오잖아요. 그래 에서가 와가지고는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 음식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걸 잡수고 축복해 주세요. 이러니까 깜짝 놀래요. 너 이놈아 조금 전에 너 축복 받아갔지 않냐? 아니에요. 내가 이제 왔는데 어떻게 축복받아? 이거 너 동생이 받아갔구나. 너 복은 동생이 받아갔으니 너는 이제 그 동생의 종이 되라. 이렇게 오히려 하니까 그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러니 그 에서의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봤냐? 리브가가 봐. 리브가 엄마. 그러니 야곱이를 불러가지고 뒷문으로 내보내는. 야 야곱아, 지금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여기 있다가 너 마저 죽는다. 그러나 내가 저 외삼촌 집에 외갓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형의 마음이 풀리면은 내가 연락해서 너를 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래서 그 야곱이가 떡과 팥죽을 주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직분을 산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삭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도를 받는 그 자리까지 누가 도와줬냐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줬다. 이래서 천사장에게 빼앗겼던 장자권을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잖아요.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천사들이 사다리가 하늘에 걸쳐 있습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의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여기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요. 그런 자리가 있죠. 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사는 역사가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고 그 다음에 자녀가 12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이루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니까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어떤 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야곱을 못 건너가게 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람하고 밤새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타락한 인간 앞에 천사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사를 대신 보내가지고 인간의 승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을 하는, 밤이 날이 새고 이제 천사가 영계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가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 이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를 쳐서 위골, 다리가 뼈가 빠졌다. 위골이 됐으면 힘을 더 쓸 수 없는데 그래도 안.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 하냐니까, 당신은 누구냐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럼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냐니까, 천사하고 싸워서 이겼다, 너가 이겼다 하는 조건으로 너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받는. 그래서 인간이 직접적으로 천사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 태초에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로부터 시험에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사탄 입장에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물질을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서 물질을 찾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해서 천사를 이기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복귀해가는 입장의 중심 인물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복귀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실제 천사장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실제 사탄이가 누구냐는 에서죠. 형님 에서. 형님은 그 장자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천사가 가졌던 그 축복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빼앗겼다.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400명의 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나옵니다. 죽이려고 나오는 이제 에서를 야곱이가 어떻게 참 극복하느냐 할 때에, 이 야곱은 21년 동안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 중에 최고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형님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래서 이 선물꾸러미가 양이면 양의 때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물 한 꾸러미 보내. 그 보낼 때마다 천사를 종을 시켜서 보내면서 에서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 하느냐 하면은, 주의 종 야곱, 동생 야곱이가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뜸이 보내고 두 뜸이 보내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이랬던 것 중에 좋은 것들 모두 모아가지고 형님께 선물로 보내면서, 이 야곱은 맨 진중의 맨 꼬리 부분에서 자식들과 함께, 만약에 이 에서 형님이 이쪽 길로 쳐들어오면 이쪽 길로 도망가, 이쪽으로 쳐들어온다면 이쪽으로 도망가서 살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그 종을 시켜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을 에서가 받으면서 처음에 400명의 종을 데리고 나와서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녹아나서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야,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는 야곱이가 맨 꼬리에 있던 야곱이가 맨 앞으로 나와가지고 7번 걸으면서 절을 하면서 형님을 보내 하나님을 본 듯이 반갑다 하면서 두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야곱이 실질적으로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던 그 자리를 사랑으로 에서를 굴복시켜서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게 만든,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복귀되게 한 결정적인 역사가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 일어난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그 야곱을 사랑하는 입장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가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실체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 아담 해와가 원래는 선한 존재이던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 들어온 것을 선한 마음으로 분립을 해내면은 본래 선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복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가정에 있어서 중간 입장에 놓이는 이삭을 가인 아벨로 분립한 것이 에서 야곱이고, 에서는 악한 마음을 상징하는 자리, 야곱은 선한 마음을 상징하는 자리에 세워진 인물입니다. 에서가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에서와 하나됨으로, 야곱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이 악한 마음이 없는 선한 부모가 되어서 선한 자식을 낳았다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체 기대가 세워지면은 부모를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이 생긴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해 줄 참 부모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되게 되고, 메시아는 그 실체 기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건이 된 거죠. 이런 결정적인 사실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이루어냈느냐. 여기서 타락한 아담이 그 주관권을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이삭에 있어서 그 아들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에 있어서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형제 복귀가 에서가 야곱을 사랑해서 형님 동생이 하나 된 그 자리가 어느 때냐 하니까 야곱의 나이가 40대였다는 40대에 장자권을 복귀한 입장이 되니 사탄이는 어떤 깨를 낼 수 있느냐 하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가지고 40이 될 때까지는 사탄이 내가 맏아들 자리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조건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혈통복귀,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복중복귀가, 가인 아벨이 복중복귀가 동생의 형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동생의 형으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성경책 속에 나타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어떤 역사, 탄감복귀 섭리에 있어서 독생녀, 타락한 해와 독생녀를 탄감복귀하는 섭리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리브가가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도와서 그 아들이 결정적으로 장자권을 복귀할 수 있도록 모자 협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어머니가 리브가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해와를 그 모자 협조로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 아벨을 살려내지 못한 그 입장을 리브가는 야곱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해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탄감복귀하는 그런 성공한 어머니로서 독생녀 복귀의 섭리에 기여한 리브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독생자 복귀에 있어서는 장자권 복귀 또는 혈통 복귀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야곱이 사랑으로서 에서를 감동시켜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은 이것이 장자권 복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틀을 중심 삼고 유다를 통해서 이제 복종복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말을 중심 삼고 일어나는 섭리로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를 중심 삼고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해 올렸습니다.